네, 여기 5장 맞죠? 806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성별 규례를 명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불결한 자를 성별하는, 불결한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이 뭐냐면, 역시 거기도 문둥병, 유출병, 부정케 된 자를 내어보내라.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부정케 된 자를 격리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장막 안에다가, 거처 안에다 놔두면 진지 안에, 같은 진지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번지잖아요. 그런 부치병, 유행병이 돌게 되면 자손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실 하나님의 일에 저의 요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별해서 수용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 5장 5절로부터 10절에는 여호와께 죄를 범한 자는 죄의 값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별하는 이런 규례는 거기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요. 807페이지 밑에 성구 말고요. 5장 5절로 10절까지 말고 그 위에 쪽으로부터 6째 줄 중간에 한번 보세요. 위쪽으로 6째 줄 중간. 거기 보면 이러한 규례는, 그러니까 문둥병, 유출병, 부정케 된 자를 내어보내는 이러한 규례죠. 이러한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아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택자들을 살려서 그들을 성결케 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러면서 따라서 택함을 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도 스스로의 윤리적인 행동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모든 규례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 놓고 내가 이제 성령에서 시키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내가 구제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서 당신의 영인 진리의 오사 성령을 보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까지 하신다. 이렇게 해도 우리들은 너무 고정관념, 이 관념 자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데 그게 절대 우리가 하죠. 하는 건. 겉으로 보면 성령이 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상태가 보면 분명히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다가 내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내가 해야 한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얼마나 성령을 불필요하다. 나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불필요하다.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 거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힘입혀 주시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물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지만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이 감동해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해야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체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인간은 본주어가 아니에요. 가주어죠. 성령께서가, 하나님께서가 본주어고 하나님께서 박용기로, 그 가주어죠. 박용기는 가주어예요. 근본 주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주어 동사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전체의 본주어는 하나님.
동사는 본동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쓰여지는 도구죠. 그렇게 관념을 이게 정리해 놓으면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내가 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어느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해도 권사님이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열심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저 일을 이루게 하셨다. 전부 하나님의 공로, 성령의 공로로 돌려야, 성령의 열매로 돌려야 그게 진정한 우리 기독교 윤리 생활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가 벌써 나왔잖아요. 교회 정치가 나왔죠. 행정학이 나왔죠. 다 또 교회론이 나왔죠.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종합적인 교회신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신학이. 교회론 나왔지, 성령론 나왔지, 윤리론 나왔지, 교회론 나왔지. 전부 다 나와. 그 다음, 아내가 의심될 때에는 의심 소재를 드리라고. 아내가 아무래도 요즘 행동이 의심스럽다 했을 때는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다르게 만들어 가는데 16절로 22절에 보면 생각하게 하는 의심의 소재로 맹세하게 하라.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자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뉘우치게. 여기 성경에 나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잘못을 해서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은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아무 본 사람도 없어요.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이게 의심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요? 의처증? 네, 의처증. 의처증 무서운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자가 의처증에 걸리게 되면 결국은 이혼까지 가잖아요. 이게 무서운 병이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이건 물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데 우리는 의부증이 걸릴 수 있잖아요. 의부증.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심할 일은 없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의처증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하는 방법이 거기 15절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그러니까 보리가루를 다른 때는 유향을 넣거나 기름을 넣거나 하는데 일절 그런 거 넣지 말고 태워서 소재는 태우라 이 말이에요. 소재와 소재의 생각하게 하는 소재나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소재를 드릴 때 아내가 생각할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소재.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죠? 어디야? 이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살아? 우리 친구들끼리만은 친구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 이런 얘기 주고받을 수 있죠. 요즘에는 내가 토스토의 인생 독본을 읽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이 참 많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나는 헤밍웨이작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이 많아. 이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성도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성령의 쓰임받아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면 사상주의, 의지결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산제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생활이 나온다. 그 다음 5장 23절로부터 28절 의심호 소재물로 부정한 여인 판정 규례를 정말 이 여자가 지금 범행을 했다 안 했다 이걸 판정하는 규례가 나와요. 그런 걸 보면 거기 보면 그 규례 내용은 제사장이 여인의 손에서 소재물을 취하여 한 웅큼을 단위에 소화한 다음 단위에다가 다 소화를 시킨 다음 두루마리에 쓴 저주의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어 그 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죠. 그걸 저주의 글자를 저주하는 글자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연병에 걸려서 죽어라. 연병 무서운 병 아니에요. 그런 글을 써서 그걸 갖다가 물에다 빨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실제로 내가 범행을 했다면 내가 이 물을 먹으면 연병에 걸리면 죽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주저하게 되고 안 그랬으면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거야. 마시지 뭐까지 금방. 마시는 태도를 보고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거룩하게 이미 다 해놨는데도 실제 생활을 바르게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하나 나옵니다. 5장 29절로 31절 의심의 법은 아내가 의심될 때 행하라. 의처증이 없으면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도 할 거 없는데 왜? 남자가 의처증에 걸리면 팔자 망치니까. 팔자 망치는 거 아니에요. 사박이도 싫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러다 보면 술바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름하게 되고 그건 가정도 파탄돼 버리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가장이 병들게 되면. 그래서 의처증은 의부증보다도 더 심하다. 의부증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의처증이에요. 그 다음 나시린의 성별구리가 나오죠.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금해야 할 것들을 그 나시린이란 왜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고 하는 서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이에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린다고 했을 때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머리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서원했을 때 그걸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 말지니 왜냐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런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됨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 등등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 구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신중히 생각해서 벌써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을 했으면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기면 기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맹세라고 하는 건 내 의지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데 자기의 의지 따라서 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이 나서 한 의지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겠다는 의지 발동이 나오지만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소원을 하게 되면 그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예하면 예하라.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맞다. 그럴 때는 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라. 우리는 그럴 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정해놓은 그 뜻을 깨닫고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다. 맞다. 예, 이 길이 내 갈 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다. 내 갈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이 길을 내가 갈 거야 하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 얘기예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라. 그 말이. 자, 그러면서 나시린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6장 9절로 12절. 서원자가 더럽혀졌을 때의 속죄 제사 규례.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잘못하게 되면 제사 드려야죠. 나시린이 여호와께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규례.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죄고요. 그러니까 꼭 범죄하면 범죄 용서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이 서원하고 서원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또 그걸 범죄된 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꼭 주어요. 병 주고 약 주는 신이죠. 병들면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듯이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해 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서원을 어겼다. 죄인 아니에요. 그럼 죄인이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죄를 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거룩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절대 의인도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도 될 수 없다. 내 행위로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명대로 족장들의 예물을 레위 자손에게 분배해 주는 것. 자, 이쪽에 양쪽 가로 2번 회막의 예물을 드림. 회막의 예물. 그러니까 회막이란 아까요. 예. 이 여기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기업을 안 주죠. 땅을 가나안 땅 들어가도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 자손들은. 그래서 각 12지파 기업 중에 한 도성을 레위 자손들에게 다 흩어주어요. 레위 자손 도성만.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면 재물들 우선 제사 드릴 때까지 풀을 뜯을 수 있는 풀밭 조금 하고 살 수 있는 거처하고 그렇게 해서 각 12지파 지역 분배 산하에 레위 자손들의 그 거처가 쫙 다 퍼져 있어요. 그럼 근로로 재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죄지면. 그럼 제사장은 소를 끌고 왔다 양을 끌고 왔다 하면 제사 드릴 때까지 풀밭에다 매놓고 풀을 먹이고 그 다음 재물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들이 잡아먹고 식물로 쓰기도 하고 곡식이더라도 곡식 일부는 재물로 쓰고 일부는 자기들의 양식으로 쓰고. 왜? 하나님의 집에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재물을 함께 먹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글쎄 뭐 제대로 된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제사장이니까 11조는 다 내 거다. 과거에 구약시대 11조 다 제사장들이 받아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교회에서 11조 빼면 연보가 얼마나 돼요? 나는 절대 사례 안 받습니다. 그래. 아이고 놀랍다. 야, 저 뭐가 어떻게 그러면 완전히 봉사하는구나. 그러도 나는 사례는 안 받습니다. 다만 들으면 11조는 다 내 것이니까. 그럴 정도까지 성격에 대해서 너무 캄캄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또 성도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맞아. 목사님 없으면 제사 못 드린다. 예배 못 드린다. 이거지. 목사님 없으면 제사 못 드린다는 말이 예배 못 드린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성경 공부한다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무서워하고. 근데 도리어 우리는 성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가르쳐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명대로 족장들의 예물을 레위 자손들이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제1일에 유다 지파의 나손이 예물을 드린다. 7장 12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제1일, 매월 첫날 제1일에 유다 지파의 나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 다음 18절로부터 23절 제2일에 이사갈, 제3일에 수불론, 다 드리는 날짜가 정해. 1일, 2일, 3일, 4일, 12일까지. 4일에는 루벤, 5일에는 시므온 다 나오죠. 그 다음 제7일에는, 6일에는 갓지파, 제7일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 제8일에는 므낫세, 제9일에는 베냐민, 제10일에는 단지파, 제11일에는 아셀, 제12일에는 납달리 지파의 아히라가 예물을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린다. 각 지파별로 딱딱 전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일을 일일이 다 명해 놨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대로 다 명하시는 대로 나중에는 성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막을 성전으로 짓고, 이걸 다윗이 지으려다가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잖아요. 누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안 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니까 너는 생각을 버려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하지.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집을 짓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거든요. 그걸 보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의 일꾼으로 대목이 됐는지 벽돌공이 됐는지 미장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꾼으로서 우리를 채택해서 이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각각 드린 단의 봉헌 예물 총 집계가 7장 84절로부터 88절까지 824페이지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12지파가 드린 예물의 수가, 단에다가 드린 수가 얼마인가 총 수약이 다 나와요. 그래서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갖다가 누구에 비유하냐면 바로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들에게 비유하는데, 그 모세는 목사님들에 대한 모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데, 율법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세가 하던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또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데려오듯이, 그래서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지 어떤 총회장이나 목사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 아니다 하는 것. 자칫 얼른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은 총체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아까 3번 양쪽 가로 3번 825페이지 레위인들의 봉사규례. 그게 바로 이 레위인들의 봉사규례를 목사님들에게다 의뢰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목사님은 절대 자기는 목회비 안 받고 그냥 제사장이 받는 11주만 나는 받아서 생활한다. 이런 얘기들이 넌센스죠. 솔직히 말해서. 8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명하심과 같이 아론이 등불을 켜는 장면입니다. 여기 등불 밝히는 게 있죠? 등대가. 누가 밝히는? 아론이 밝혀요. 등대, 불에.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그래서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거고, 떡은 양식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향단 역시 하나님 앞에 정말 산제물로 드려주시는 기도의 향단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상징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사건들이 것이고, 여기는 언약궤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십계명판, 만나단지, 쌍난 지팡이, 모두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들이다. 지난번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8장 5절로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속죄하는 제사규례. 반복해서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사드릴 레위 자손들을 전부 속죄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자손, 그러니까 즉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그리고 한 번으로 드리기는 해마다 대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는 분이고, 해마다 드릴 필요 없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우월하다. 아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림자지만은 예수님은 실체다 하는 얘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참 엄청난 행복이죠. 정말로 행복이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매일 가서 등불 켜야지, 매일 떡 깔아놔야지, 청소해야지, 짐승 잡아야지, 피 흘려야지, 갖다 피 뿌려야지, 피 뿌려놓고 또 닦아야지, 또 재쳐내야지, 또 갖다 또 태워야지.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모든 형식과 제도를 다 타파해버리고 이제는 이쪽으로 돌아 생각.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네. 이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여기 와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생각으로 마저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100점 만점의 100점이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성숙된, 완숙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들의 삶은 뭐 그렇게 가야만 된다기보다도 가져지지 않겠어요? 가져야 되죠. 왜 목사가 됐는데? 오직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됐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을 진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우리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될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으로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레위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레위인을 구별해야 되는가, 뭐 이유 여러 가지로 성공하겠지만 레위인도 역시 죄인이니까, 더러우니까 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희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죄 있는 사람이니까. 죄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지만 우리는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다 행하는, 레위인에게 전부. 우리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갖다 내라는 건 다 내고, 11조 다 내고, 예물 다 드리고 행하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니까. 명령에서 가르쳐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의지결단에서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동해서 생각하게 해서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
순종하게 되진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레위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줍니다. 그냥 아무나 나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성숙하고 가장 성인이 되었을 때, 혈기방장할 때, 힘이 정말 힘이 많을 때, 그때. 그래서 보통 이제 30미세가 여기 나올 거예요. 49세. 예? 25세에서. 예. 나오죠? 네 번째. 예, 예. 네 번째. 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어떤 네 번째? 25세 이상에서 49세까지죠? 25세 이상에서 49세까지. 그 다음에 6월절 규례를 지킵니다. 이건 아까 이제 6월절을 지키라 명령한 것을 6월절 전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인간의 명령은 A라는 사람이 명했으면 B라는 사람이 지켜야 돼요. 명령했으니까. 이게 상대적인 명령, 상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순종케 하시고, 그게 절대자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은 이루어져야 절대적이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안 이루어진다. 그건 상대적인 명령이에요. 무능한 인간의 명령.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내일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나 못 나가요. 그러면 완전히 이 목사님은 전능자가 아니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전능자라고 하면, 절대 주권자라고 하면, 박 목사 내일 내가 지시한다 나와.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명령했으니까 명령대로 순행하게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버리니까 이게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 말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자 앞에 무슨 자유의지를 찾아요. 여기서 의지결단이라는 게 내가 의지결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의지결단을 하게 해서 행동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 따라서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공로다.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맹세하신 대로 준행하노. 그 다음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부정해가지고 더러우니까 유월절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대책을 명합니다. 그럼 부정해서 유월절에 참석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9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유월절 행사는 어린 양의, 그러니까 이쪽 넘어가서 832페이지 넘어가서 성경 본문 말고 해설 위에서부터 5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찾았죠? 유월절 행사는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기거나 뼈를 하나라도 꺾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그런데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한 자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 유월절을 안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생각 속에서 주를 생각하는 것이 중단된다는 것만큼 사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운 게 없죠. 항상 나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생각은 나 많이 했어. 그리고 제일 좋아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했다니까. 좋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연애 시절에는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생각으로 꽉 머리가 차 있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내내 선생님만 생각했어요. 한시도 선생님 생각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사실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애 생활도 한시라도 주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벌써 딴 데로 마음이 돌아간다는 사실과 같은 얘기죠. 딴 데로 마음이 돌아간다는 것. 생각을 달리한다는 건 무서운 것이다. 성막에 덮여있는 구름과 불 모양이 회중을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가다가 성막, 이렇게 돼. 성막을 쳐놨잖아요. 근데 이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 다 덮어 있어요. 상상만 해도 참 웅장하겠죠? 여기 이제 각 지파들이 이렇게 뺑 둘러 장막을 치고 거처를 정하고 딱 있는데, 여기 구름이 딱 덮이고, 불로 막 확 휩싸이고, 밤이 되면 구름이 푹 하고 움직이면 막 일어나서 전부 챙겨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낮에 구름 기둥이 턱 해서 움직이면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 길,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의의 길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거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떠나야 될 때 같으면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 알게 하셔서 따라가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시려면 좋은 아이템이 정말 친구로부터 받든가 어디로부터 정보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근데 좋은 처소가 또 나와요. 그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지, 장소도 없지, 돈 벌 욕심만 있어가지고 구멍가게 하나 해야 돼. 돈도 없지, 장소도 없지, 무슨 기술도 없지. 그래가지고 욕심만 부려가지고 그게 되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말이,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라. 이것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자, 거기까지가 민수기 9장까지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다음 날 10장부터 25장까지 어쩌면 마칠 것 같습니다. 시련과 세대 교체. 시련과 세대 교체. 그래서 835페이지 여기 보면 나오는데, 다음 시간 우리 일주일 후에 10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거칩니다. 무서운 강도떼들도 많고 아말렉 사람들도 질비한 광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신 것 믿사오매 성령 감동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장벽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